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더라고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자란 사람은 구김살이 없고요.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랑이 너무나 어려운 방정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평생의 코스가 걸리는 거예요. 사랑의 사이클, 사랑의 주기, 사랑의 유통기한, 사랑의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그 사랑을 이 베드로와 예수님 간의 이 러브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볼 때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에는 결정적인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 추억의 장소. 그곳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주님의 처음 음성을 들었던, 그곳에서 처음 주님이 신방 오셨던 그 갈릴리 바닷가.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추억의 장소가 있다. 다윗은 그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나의 피난처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었듯이 야복강에서 야고비가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그런 결정적인 장소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신방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먼저 지명해 주시고 나를 내가 철도 없을 때 천지도 분간 못할 때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거 아버지의 사랑 먼저 사랑해 주시는 게 감사하다. 감사한 건 내가 똑똑하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죄악이 단 곳에 은혜가 넘치는 법. 문제가 있는 곳에 아플 때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부모가 없는 고아, 남편이 없는 과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오히려 끄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것에 이 베드로가 결단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21장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거든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베드로에게 좀 말씀하시는데 그 과정이 아주 재밌습니다. 먼저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저는 참 이 부분이 재밌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치유, 회복, 사랑해 가시는 과정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한 게 따라합시다. 와서 밥을 먹어라. 밥을 먹어라. 밥을 먹자면 밥을. 글씨가 이상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볼 때 먹는 데 정이 난다고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인천의 주한장로교에 가보니까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그게 전도 구호더라고요. 사람은요 먹는 데 정이 나요. 회의는 하면 회의가 드는데 회의하는 것보다 회식을 하면 다 좋아하는 거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효율을 따지면 회의를 하면서 맨날 확인하고 점검하고 잔소리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목사님들이 회의를 좋아하시는데 당회는 안 좋아하신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 사람들이 자꾸 싸워요. 회의를 하면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회의를 하면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회의를 하면 회의가 들지만은 회식을 하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먹는데 정이나 먹는데. 사람은요 잔소리 100번 하는 것보다 밥 한 끼 사주면 정이 바짝 든다는 거예요. 이상한 그것도 한솥밥. 따로 국밥 이런 거 먹어도 양푸에다 지글지글 찢어가지고 숟가락 가지고 휙 쪼고 쭉 빨아먹고 휙 쪼고 쭉 그래 먹어야 정이 난다는 거예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지금 처음 만나셔가지고 첫 번째 하는 게 뭘까요? 베드로 고개를 들라.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뭐 계집아이 앞에서 몰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똥강아지를 훈련시키던 니보다 낫겠다 이 자식아. 그렇게 안 하시고 묻지도 찾지도 않으시고 밥은 먹고 사냐? 와서 아침부터 먹어라. 와서 조반을 챙겨 먹이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의학적으로, 간호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엣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를 증거를 보시면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면 우울증이 빠진 극심한 공황장애가 패닉 상태가 되어서 엘리야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이세벨은 전화 한 통화 받고 이세벨은 여자 전화 한 통화 받고 그냥 까무러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요, 전화 하나에 억장이 무너진다니까요. 문자 하나에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린다니까요. 이세벨은 여자 말 한마디에 사색이 되어서 로뎀남 밑에 가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라, 안 내면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엘리야를 치료, 회복, 고치시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엘리야를 치유하실 때 제일 그 첫 방식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제 광야로 하룻굴 가서 로뎀남 아래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니까 5절에 로뎀남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기도 보면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가 불로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야 콤플렉스는 많이 있어요. 엘리야는 큰 응답을 받았지만은 호사다마라고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체험해도 시험은 여러분 믿음은 더러움으로 오지만 시험도 더러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우울증이 빠져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와서 엘리야야 네가 남자 맞냐 이 자식아, 그 정도만 내가 타면 1년은 되면서 간정 집회를 하겠다. 뭐 때문에 그렇게 짜부러져가지고 쪼다같이 왜 그러냐. 그래 안 하시고 밥은 먹고 사냐. 와서 밥부터 챙겨 먹을 이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요 남편하고 싸울 때도 앉아봐라 얘기 좀 하자 이러면 안 돼요. 일단 먹여놓고 만복에 거는 하나님 배를 불려놓고 얘기해. 이상한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잔소리해서 바가지 끌고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건 잔소리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대화하라고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대화가 뭐예요?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대화는 안 하고 싸우고 깝치고 비판하고 잔소리 바가지 끓는 건 잘하지만은 잔소리 100번 하는 것보다 빵 하나 사주는 게 나아. 빵 하나 사주는 게. 먹은 놈은 말이 없는 거 먹은 놈.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치유하실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생선을 먹어라. 이 부분이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간호학적으로 상당히 엣지 있는 말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엄마가 왜 좋아요? 늘 우리 엄마 아빠는 먹어라, 밥심으로 살아간다. 늘 내 챙겨주잖아요. 내 편 들잖아요. 어릴 때 이러면 밥 먹는 게 큰일이에요. 밥 먹는 게 밥 먹니까 진지 늦었습니까? 밥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실패한 베드로를 오셔서 첫 번째 베드로를 다루시는 방법이 사랑이 뭡니까? 잔소리하고 확인사살하고 너 그럴 수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해봐. 얼굴 들어봐. 내 몰라? 그렇게 따지지면 안 하고 그러면 베드로가 다시 또 기 나갈까 싶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밥만 챙겨준다는 사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이세요. 먹이세요. 일단 먹이세요. 만복에 그는 하나님이라는 배가 차야 돼. 배가 차야 돼요. 이 부분이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막 시간을 엣지 있게 계획을 해서 오늘 회의 10시부터 10시 35분까지 합니다. 이래가지고 막 매뉴얼을 가지고 막 체크리스트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하면 직원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다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늘 뭐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다 좋아해. 다 좋아해.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정이 들면 그 다음에는 뭘 하자 하면 죽을 똥 살 똥으로 해. 근데 시간 아낀다고 막 회의를 해가지고 막 까칠하게 하나씩 따져가면서 이것도 잘못됐지 저것도 틀렸지 안 되겠지 니 멍청하지 잘못됐지 니도 알겠지 확실하지 이러면 사람이 손 덩신이 돼가지고 막 기가 다 빠져가지고 막 아이고 못 살겠다 막 배 째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회의를 하는 거예요. 교육의 회의론이라고 회의를 하면 회의가 오고 회식을 많이 해. 회식을 오늘 마치고 간식 주는가? 하여튼 교회는 잔치집. 잔치집엔 먹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칠 때 간식이라도 좀 줘보세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고치는 방법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무슨 약을 주시거나 무슨 특별 테라피를 하시는 게 아니고 무슨 특별한 코스를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아침 챙겨주고 생선 챙겨주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 들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여러분 여기에 실패하고 시험에 빠진 베드로 제자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의 회복을 시켜주시는 코스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어라 생선을 먹어라 하는 거예요. 15절을 봅시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따라합시다. 비교급보다 절대급의 사랑을 하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로 지금 묻거든요. 하도 베드로가 변덕이 죽을 듯하고 하도 실패하고 부인하고 도망치니까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비교급에서 절대급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하는 꼬라지 봐가면서 성적표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이야. 무조건 사랑하죠. 언제 예수님이 천당에 다리 꼭 앉아가지고 천사들 집합 대구 시내 내려가서 돈 되는 것들만 데려갔나이? 뚱뚱한 것들 데려가지 마라. 천당 꺼진다. IQ 낮은 것들 데려가지 마라. 천당 시끄럽다. 언제 그러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을 주신다니까요. 묻지도 찾지도 않고 똑똑하다고 깨끗하다고 돈 많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차별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살아가면서 비교급의 사람이에요. 니 똥이 굴라, 니 똥이 굴라. 너 아파트 몇 평이냐? 너 차 뭔 차 타고 다니냐? 너 IQ 얼마냐? 너 몇 등이냐? 도토리 캐재기 하듯이 50보 100보 주제에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내다보시면요 우방타워에 사는 사람이나 학고방에 사는 사람이나 63빌딩에 사는 거나 비슷하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80쯤 되면요 화장을 하나 분장을 하나 치장을 하나 환장을 하나 장자는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지가 대학을 나왔다 국민학교를 나왔다 비슷해.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비교하고 비교는 마귀가 쓰는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걸 마귀가 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지금 물어보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더 재미있으면 히뜩히뜩 넘어가기 때문에 비교급의 사랑을 하지 말고 절대 사랑, 절대 기도, 절대 믿음, 절대 신앙으로 나가자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빈대가 낯짝이 있는지라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가 무슨 말을 다 하겠어요. 맨날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하지 말든 주께서 아십니다. 제일 좋은 기도는요 주님 제 마음 아시지에 그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이심전심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속 터지는 마음 주님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심이가 전심이지. 신통이, 인통이, 물통이, 사통이, 바통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지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금 여기에 따라합시다. 사랑보다 사명이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따라합시다. 인정사정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사람이 인정사정 감정적으로 살아가면 늘 삐끼고 깝치고 상처받고 이럴 때는. 근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주님 뜻은 변함이 없거든요. 주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감정적인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 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적인 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기에 지금 사랑을 얘기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해놓고는 뭐래요? 내 양을 먹이라. 이걸 미션이가 파서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탁하신 일을 사명.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 하고요.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가 수명자입니다. 사람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안 죽는다 그러죠. 할머니가 죽을 때가 돼도 내 미국 있는 딸 보고 죽을란다. 그럼 눈을 못 감다 그냥. 미국 쟤도 빨리 온나 엄마 돌아가시면 비행기 타고 이틀 만에만 엄마 내 왔다 이러면 얼굴 보고 꼴까다 그리 죽는다 그러죠. 사람이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눈을 못 감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 사명이 있다. 사명. 베드로야 너는 아까 맨 처음에 마태복음 4장에서 누가복음 5장에서 말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명을 미션을 줬는데도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하니까 여기서 다시금 사명을 리바이벌, 리프레시, 리카바, 리셋하는 거예요.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네 할 일이 뭐냐? 내가 처음부터 얘기 안 했냐? 갈릴리 바다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잖냐? 그래서 너는 내 양을
치라, 양을 다스리라, 양을 먹이라, 내 양떼, 소떼의 마음을 두라. 엉뚱한 데 관심 가지지 말고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저 니캉니캉 좋아하는 사랑이 아니고 이 사랑은 반드시 사명으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합시다. 소명자가 사명자가 되고 다시 하나님 우리를 소명할 때 콜링 부른다, 부르신다. 그걸 영어로 천직이라 그래요. 하나님 내게 불러서 나한테 맡긴 일을 콜링, 천직. 하나님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소명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먼저 오셔서 나를 사는데 사랑해주고 난 뒤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요. 사명. 미션이가 파서블이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건강을,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하고 성진을 하는 것은 더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고 직책을 주시고 직급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치라고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어린 양떼들을 돌보라고 내한테 건강도 직책도 물질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탈되면 사명자가 사명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 그래요. 여기에서 사랑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미션, 하나님 맡기신 사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사이클이 있다. 사랑에도 주기가 있다. 사랑의 코스가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제일 마지막 30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길, 이게 뭐냐? 더욱 큰 은사. 은사 중에 최고로 큰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에요. 제일 좋은,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길, 베스티스트, 모스티스트한 길이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의 길.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그 시기 쭉 나오죠. 사랑이 없으면 뻥이야. 사랑은 그 시기하고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하나님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신앙생활 할 때 제발 유치 찬란하게 그렇게 어린애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애는 어린애입니다. 어른이 되고 장성하고 성숙하고 철이 들고 이제는 좀 어른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어른스럽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린아이를 넣으면 말이 안 돼. 어린아이는 오래 참고 어린아이는 온유하고 어린아이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어린애는 못 참아. 어린애는 그냥 철이 없기 때문에 어린애는 안 된다니까요. 어린애는 사랑을 못해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진한테 가서 물어보라니까요. 베드로가 지금 산전수전 겪고 실패하고 도망가고 많은 그런 코스를 걷고 난 뒤에 여기 와서 베드로야 니한테 진짜 비기 좋은 거 가르쳐 줄까? 가장 큰 은사가 뭔지 아냐?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면 다 덮어버리는 거야. 사랑하면 보인다니까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자식을 희생하고 사랑하면 엄마가 이 자식 위해서 밭출부를 해도 안 부끄러운 거예요. 내 사랑하는 새끼, 내 자랑하는 아기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엄마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가장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뭐냐? 사랑의 길이에요. 이 사랑을 볼 길을 말 길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린애같이 유치 찬란해가지고 사랑을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은요 사랑을 못해요. 어린애들 보고 사랑한다 해보세요. 애들이 말 길을 못 알아듣지. 어린애들 사랑해서 공부해라, 컴퓨터 게임 좀 그만해라. 그럼 걔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어린애들한테 물으면 지옥이 어디냐? 앞에도 엄마, 옆에도 엄마, 뒤에도 엄마가 있는 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맨날 잔소리하고. 애들은요 지를 사랑하는 엄마를 몰라요. 그렇게 사랑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밭출부를 해먹고 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해도 걔들이 그 사랑을 몰라. 자식 키워봐야 엄마 마음 안다고. 자식 키워봐. 지도 나중에 시집가서요 애가 애를 먹이고 그때 돌아가신 엄마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 생각나는 거예요. 지도 남들 앞에 서봐야 이 남들 앞에 우리 박상민 고등학교 은사 선생님 계시니까 제가 타잔 앞에 빤추한다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 동네에서 우리 그때 선생님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은퇴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교장 선생님 은퇴하시고 오늘 또 저녁까지 사주시니까 제가 사드려야 되는데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사 선생님이 그냥 제자가 불쌍하게 보이니까 먹어라, 먹은 놈은 말이 없다 이래가지고 하여튼 밥심으로 살아가라. 오늘 저녁을 사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선생님이 사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것 같지만은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개코라 해라. 조용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은 더러운 거예요. 사랑이 뭐 핑크빛 그거 아니라니까. 그냥 초콜릿 주고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엄마가 자식을 사랑해봐 파출부 해먹고 그놈 자식 덜쳤고 새벽에 응급실에 뛰어가고 온갖 험한 꼴 다 보고 더러운 짓을 다 하는 게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우리가 엄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친정 엄마, 항상 좋지, 엄마는. 여러분, 자식이 객지에서 사고치고 고향 땅에 밤중에 들이닥치면 엄마가 자식 편을 들까요? 경찰 편을 들까요? 엄마는 무조건 내 새끼야, 내 새끼. 무조건 내 아들, 무조건 내 딸. 그래서 우리가 엄마가 좋아. 친정 엄마는 늘 내 편이니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무조건 나를 싸가두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오매불망 내 잘 되면 그만이야. 자식 잘 되면 그만인 게 엄마의 희생, 엄마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지가지기 어떻게 알았어, 지가지기? 니들이 개맛을 알아? 몰라. 지가 나중에 철이 들어서 자식이 피눈물 흘릴 짓을 하고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게 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알겠냐? 네가 사랑을 알겠냐? 제발 유치 찬란한 짓 좀 그만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21장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고 19절에 가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람이 여러분 젊어서는 지 마음대로 혈기대로 기분대로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점점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호언장담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철이 들면 성숙해지면 하나님 앞에 이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절로 겸손해지고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섣부른 사랑, 풋사랑 그런 철이 없을 때는 천지 모르고 날뛰지만은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길길이 날뛰지만은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싸돌아다니지만은 나이 좀 들어봐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갈 것이다. 베드로에 대해서 그 사람.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가 되기까지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도무지 모르고 계속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은 나이가 들어봐라. 나이가 들어가면 깨달음이 오고 나면 사람이 철이 들면 무거워진다 그러잖아요. 철이 들어가니까. 요즘 애들이 왜 철이 없냐? 철이 없는 과일을 먹어서 철이 없다는 거예요. 겨울철에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여름철 과일을 먹으니까 애들이 철이 안 든다 그래요. 나이가 들어가면 세월이 흘러가면 고집도 못 부리고 자존심 챙길 것도 없고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철이 들어 철이 성숙해 숙성이 돼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단계가 사랑의 사이클이 어디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사랑을 맛을 보고 그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절절하게 체험을 하고 간증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베드로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너는 아직도 철딱서니가 없다. 아직도 너는 풋가일이다. 아직도 너는 멀었다. 제가 한 번은 집회를 다니다가요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몇 번 죽어야 되는지 아세요? 7번 죽어야 된대. 배추밭에서 뿌랑가지를 뿌리를 싹둑 자르면 한 판 죽고 이만한 배추통을 절단을 내면 2번 죽고 거기다 고춧가루 거기다 소금을 팍 뿌리면 3번 죽고 소금 아래요 배추 지기는 거 소금 있어요. 4번째 그거를 항아리에 담가놓으면 묵은지가 되면 삭을 때 4번 삭아서 썩어서 죽고 5번째 꺼내서 칼도마니 싹둑 자르면 5번 죽고 6번째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어다면 6번 죽고 7번째 뱃속에 넣어서 완전히 거시기 할 때 배추가 7판 죽어야 김치가 된대. 여러분 겉절이 같이 그런 풋내기 겉절이 알아요? 겉절이 생절이 겉절이 가지고 안 돼. 발효가 되는 진국이 되는 그런 깊은 맛이 나는 사랑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 댕긴 지가 몇 년인데 성경을 읽은 지가 몇 년이고 집사가 된 지 몇 년인데 아직 집도 안 사고
교회 댕기지가 몇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맛도 모르고 칼라도 모르고 이거에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일생, 베드로의 사랑의 사이클을 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저는 저 말씀 볼 때 네가 아직도 새파랗다. 아직도 이 자식아 겉절이다 이 자식아. 넌 아직도 멀었다. 언제 철이 들래? 언제 좀 생각이 숙성되고 언제 어른스러워질래? 젊어서는 기고만장 혈기왕성해서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나이가 들면 큰 소리 못 치는 거야. 하나님 두려워지는 거야. 뭐 어떤지 큰 소리 호언장담 못하는 거야. 아직은 베드로는 너무나 철딱서니 같고 완숙하지 못한 철이 없는 모습을 보고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댕기지만은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 철이 들면 그때는 말도 함부로 안 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에 대해서 경외심이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경외한다는 것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게 합동이 되는 그 상태를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나이가 젊어서는 사람이 여러분 모든 게 어릴 때는 하는 짓이 유치찬란한 짓을 한다니까요. 어릴 때는 아무래도 유치하지 어리니까. 그러면 청년 때는 여러분 아프니까 청년이지, 헷갈리니까 인생이지, 방황하니까 신앙이지. 청년 때는 덤벙거리고 혈기왕성하게 그때 아주 고집을 부리고 혈기를 부리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기간이 지나고 이제 장년기가 되고 노년기가 되면 모든 게 이제 완숙해진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여기는 왕성해지지만은 이 사랑의 사이클이 사랑의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그 부분을 사이클이 늦은 사람은 사이클을 돌려야 돼요.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고 사랑의 필요 충분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를 맛을 봐야 되는 여기 베드로에게 지금 얘기는 네가 젊어서는 띠뛰고 댕기지만 철이 들면 나이가 들면 이제 달라질 거다. 시집을 가면 3년은 그저 말도 못하고 살아가고 3년은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살아가고 그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며느리가 나중에 독한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지도 그렇게 가가는 거예요. 배운 대로 내리사랑 올리효도 되는 거예요. 왕대바 대왕대나고 쫄 대바 대쫄 대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자랬더 네게 무슨 상하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재밌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보면 베드로의 실패가 뭡니까? 주를 따라가고 주님의 양을 먹여야 되는데 사명자가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돌이켜보고 거기 보세요.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서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고 근데 예수님 자는 어째 될까요? 예수님 신경 꺼라. 내가 내비두든지 데려가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기 베드로가 자꾸 엉뚱해지는 거예요. 생뚱맞아지고 자꾸 눈을 돌이켜서 이게 문제라니까요. 돌이켜보면 안 돼요. 돌이켜보면 주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시선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초점이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관심사항이 자꾸 엉뚱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랑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16장 19절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의 실패가 뭐예요? 실컷 꾸지람을 듣고 실컷 교정을 받고 실컷 설교를 듣고도 근데 예수님 자는 어째 될까요? 신경 꺼라 이 자식아. 맨날 엄벙덤벙하고 맨날 엎어지고 자빠지고 또 엉뚱한 데 신경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때 실패하는 방법입니다. 시선을 교정해야 돼요. 관심사항을 집중해야 돼요. 신령한 짓을 삼아야 돼요. 주만 바라보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근데 그 예수님 사랑하시는 저 자식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어떻게 되냐. 이게 뭔가 하면요. 따라합시다. 갱년기 장애를 극복하자. 사람이 나이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아기는 아기대로의 어려움이지. 여러분 뱃속에 있는 그 양수 속인 애도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고 애도 그 고통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양수 속에 태아도 고통을 느끼고요. 갓난아기도 태어날 때부터 울잖아요. 이 세상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고 싶어서. 걔가 태어날 때부터 울잖아요.
애는 애대로 고민이 있고요. 유치원은 유치원생도 걱정이 있고요. 만석군은 만 가지 고민이 있고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걱정이 장 있고요. 다 사람이 자기 나이에 따른 갈등이, 나이에 따른 갱년기 장애가 있다니까. 갱년기 장애가 뭔지 아세요? 갱년기 장애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중년이 되면, 어느 정도 되면 반드시 갱년기 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갱년기 장애가 뭐냐? 요즘같이 날씨가 춥고 이런 긴기 동지서, 여러분 동지서달이 우울증이 많아요? 한여름에 우울증이 많아요? 긴 겨울밤에 해가 짧아서 일조량이 짧아서 햇볕을 못 봐가지고, 날이 추우니까 방에 콕 처박혀 있고 안 움직이니까, 운동을 안 하고 햇볕을 못 보면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져요. 비타민 D는 햇볕만 보면 만들어지는데, 저희 교회 의사들이 많은데, 내과 그 원장 제가 신방을 갔다가 병원에 들었더만 골다공증 검사를 하더만, 한 손을 얹어보니까 빙하더만 목사님 골이 비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골이 왜 비었는가 물어보니까 햇볕을 안 봐서 그러대요. 맨날 제가 예배당 안에서 하루에 제가 5시간 이상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매일. 햇볕을 안 보면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진대. 비타민 D가 없으면 이 테스토스테론이 안 나오고 세로토닌이라는 게 안 나와요. 세로토닌이 테스토스테론이 안 나오면 우울증이야, 우울증이. 사람이 막 기분이 시강하고 막 이게 막 어이구 못 살겠다 가지고. 우울증이 오면 세 가지가 떨어져요. 의욕이 떨어져서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막 방에 콕 잡아껴서 내는 못 살겠다. 의욕이 또 두 번째 식욕이 떨어져. 당체 머리는 어지럽고 속이 메석메석하니까 입맛이 밥맛이 떨어지니까 식욕이 떨어져. 세 번째 수욕이 떨어져. 밤중에 1시 2시쯤 눈을 뜨면 다시 잠이 안 와. 눈깔이 빨개가지고. 우울증이 오면 식욕이, 의욕이, 수욕이 떨어지는데 한 가지 올라가는 게 있어요. 한 가지만 올라가는 게, 그게 갱년기 장애가 뭔지 아세요? 똥꼬집, 자존심, 명예욕. 너무 잘 되는 거 꼴보기 싫고, 너무 잘 되는 게 싫은, 넘보다 안 되는 게, 그 라이벌 의식, 그것만 치 올라가는 게 갱년기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심리학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나이쯤 되면 그런 게 와.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요, 갱년기 장애가 온다니까. 갱년기 장애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이클이, 사랑의 주기가 있는데, 사랑의 그 사춘기가 지나가고 사춘기가 지나가면, 지금 여러분 나이쯤 되면요, 약간 갱년기 장애가 와. 다른 집사가 잘 되면 왠지 속이 상하고, 다른 교회가 보는데 왠지 배가 아프고, 그게 갱년기 장애예요. 그걸 극복해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실컷 설교 듣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시던 저는 어째 될까요? 이게 갱년기 장애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이뻐하든지 말든지, 네가 왜? 뭐 때문에 엉뚱한 데 관심을, 신경을 쓰냐 이 말이요.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관심사항이 흩어지고, 우리가 초점이 흐려지고, 시선이 엉뚱한 데 돌아가면서 반드시 갱년기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시험 칠 때도 남들이 시험 잘 치는 것보다, 내가 시험 잘 치는 것보다 남들이 시험 망치면 훨씬 기분이 좋잖아. 고소하잖아. 아싸. 사람이 그런 심보가 다 있어요. 근데 이 갱년기 장애를 극복하라는 것은 사랑에도 주기가, 고비가 있다는 거. 사랑에 고비가 있는데, 예수님이 내보다 저 인간을 더 사랑한다 싶을 때 속이 상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저 요한은 사랑하고 싸고 돌까이? 근데 예수님 저는 어째 될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따랐다. 상관하지 말라. 신경 꺼라. 주만 바라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오늘 마지막 주제가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오늘 주제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 마태복음 4장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부터, 누가복음 5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첫부터 말씀하실 때가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 말씀을 오다를 미션을 주셨거든요. 그 사명을 자꾸 망각하고 사명을 자꾸 잊어먹으니까 사명자가 사명을 이탈하면 병이 납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이탈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 다 가져가십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건강도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너는 나를 따라라. 오다가 떨어지는데 뭐 때문에 자꾸 엉뚱한 데 신경을 쓰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젊어서는 네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자충우돌 돈키호테 천방지축 살아가지만은 철이 들면 성숙하면 어른이 되면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말을 못한다니까요. 말로서 뭘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체험을 하고 나면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숙성된 진국이 된 발효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철이 들면 사명으로 나가. 사명으로. 사랑의 사랑 타령에서 이제는 미션 파서블 사명으로 나가야 된다면 사명으로. 사명자는 수명자고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랑의 코스를, 사랑의 길을, 사랑의 미로를 찾아가는데 제법 사랑의 코스를 만나면서 제법 사랑을 된 줄 알았는데 갈수록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왜 너는 자꾸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 때문에 네 마음을 울컥, 왈칵, 벌컥 하느냐? 다른 사람 때문에 네 신앙을, 네 믿음을, 네 사랑을 왜 팍 쏟아버리느냐? 주만 바라봐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의 요건이 뭘까요? 제자의 요건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제자의 길은 누구든지 아무든지 무조건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는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팔로우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파트너십을, 리더십을 갖기 전에 서번트십을 가져라. 나는 주님의 종이다 생각하면 부끄러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는 거예요. 종인데.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았을 때는 자신감이 나온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런 정체감이, 아이덴티티가 생기고 나면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헷갈릴 것도 없고 방황할 것도 없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그 자기 와이프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자기 마누라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똥꼬집을 내려놓고 혈기를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포기의 축복, 내려놓음의 자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입니다. 여자가 안 나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세례요한의 주제는 뭐예요? 나는 망하고 예수님은 흥하고, 그게 주제입니다. 항상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적인 사랑에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내 중심에서 십자가로 중심을 이동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라는 표현이 재밌어요, 보면요. 왜 날마다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여러분, 여기 베드로를 보면 그렇게 죽을 고생하라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온갖 세월을 다 겪으면서도 베드로가 철이 안 들어. 철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 보내.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날마다 내 혈기를, 날마다 내 고집을, 날마다 내 이기심을 십자가에 안 내려놓으면 여전히 생짜배기 겉절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요. 모세오경에 율법이 나오는데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개, 하라는 율법이 248개.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나를 쳐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날마다 내 기분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나이가 들면, 늙어지면 네 마음대로 안 된다. 네 마음대로, 네 혈기대로, 네 고집대로, 네 욕심대로 하지 말고 내려놓고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나를 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다 있는 거예요. 자기 몫에 패인 십자가가 다 있는 거예요. 건강의 십자가, 가족의 십자가, 만남의 십자가, 사람마다 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목의 장식품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걸머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평강을, 안식을, 고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 이기신 분, 십자가를 지시고 환난을 당했으면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평강, 샬롬, 고요, 차분, 초연, 온유를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완숙기, 여러분,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맛보고 나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울컥 벌컥 왈칵이 없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게, 온유하다는 것은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꽃이 풀린 망아지같이 길길이 날뛰던 망나니 같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확인하고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고 그 사랑에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랑의 코스를 계속 돌다 보니까 이 대추 마가지고는 이제 네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싸돌아다니고 혈기왕성하고 하지만은 나이가 들어봐라. 네 마음대로 못한다. 남들이 너를 끌고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코스가 아직도 내 중심, 혈기 중심, 천방지축은 안 되고 세월이 지나고 그 사랑을,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기쁨을 할 때 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건 여러분 기쁨이가 샘솟도 타고 그 마음이 온유한 자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라니까요. 더 이상 흥분할 것도 없고 열받을 것도 없고 화날 것도 없고 웃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차분한 거예요. 고요할 때 시편 107편에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향구로 확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고요가 온유가 평강이 초연이 샬롬이 있는 상태가 구원받은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가 샬롬이가 있을 때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까지 나가자 이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고집대로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날뛰는 건 아직도 유치찬란한 단계다. 언제까지 철이 들어서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네가 하나님 사랑을 알겠나.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베드로를 가르치면서 이제는 유치찬란한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 이제 너도 사랑을 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엔조이 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잠수해서 그 사랑의 맛을 보고 그 사랑의 유통자가 되어서 사랑의 사도 제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끝까지 다시 신방하셔서 만드시고 재활하시고 리바이벌, 리프레시, 리카바, 리셋해가면서 기어이 주님의 수제자를 만들었어. 그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코바디스 주님 다시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베드로가 들어가서 그런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는 그런 소설이 코바디스라고 소설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이게 주기가 사이클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깊이가 넓이가 여러분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베드로를 끝까지 챙기시면서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님께서 챙겨서 하신 말씀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다른 데 신경 관심 꺼라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손을 꽉 잡고 그 사랑에 만족하고 그 사랑의 완벽한 완전한 충만한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의 주인공이 돼서 사랑의 유통자가 돼서 사랑하며 사랑받고 섬기며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는 사랑의 승리 사랑의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